네, 요즘 그 철인 3종 경기에 그 최숙현 선수 나이가 이제 23살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선배의 그런 가혹행위,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분노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아직 피우지도 못한 그런 청년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또 분노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그 폴 투르니에는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살이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자리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자기 자리를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자 그들을 배제시킨 삶에 대한 응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자기들을 배제시킨 자신의 자리를 빼버린 사람들에게 응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호소라는 거죠. 그 폴 투르니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있을 곳, 그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실패하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실망보다는 강력한 내적인 장애물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는 이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콤플렉스가 끊임없이 어느 장소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자신이 갈망하는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거처로 삼고서 살고자 하는데 공동체에 거처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더 크게는 이 정신분석학자인 크리스찬이에요. 칼빈주의적인 크리스찬이어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그분은 내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의 자리는 낙원에 있었지만 이미 낙원에서 추방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급하게 그 몸을 숨겼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낙원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어서 더 이상 낙원은 낙원이 아니고 두려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사단이, 사망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속에 이미 사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은 이 장소를 박탈당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필수 요소들도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박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어느 누구도
그의 거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잃어버린 낙원과 그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다 모조품인 거예요. 짝퉁들인 거예요. 그들이 물리적인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 기쁨,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낙원에 대한 향수가 낙인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사품이라도 있어야만 이게 가는 거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해요. 자신 속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장소를 잃어버린 인류는 신낙원 콤플렉스, 잃어버린 낙원의 콤플렉스에 빠져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다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안정된 장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땅에 우리가 다시 정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장소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변동이 있고 온 우주가 다 변동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 장소는 견고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견고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그 새 인류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안전한 장소, 우리가 낙원으로서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견고한 토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자, 이런 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공동체 안에는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8장 문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가장 작은 자를 무시할 경우에, 실족해 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고, 또 우리 안의 부패성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하게 한다면 차라리 눈 하나 없고 손발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소자가 얼마나 귀한지, 양 99마리를 내두고 잃어버린 길 잃은 그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비록 길 잃은 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어리석음 때문에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공동체로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돼.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냐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넘어져 버린 사람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죄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 형제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고 또 자신도 좀 넘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비유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제공해 줬다고 한다면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개인,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결정할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절로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이면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바르게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고서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유할 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마저도 또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두세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이고 명령받은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권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선 이런 권고가 필요한 죄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자에 따라서 범위를 크게 잡는 사람도 있고 좁게 잡는 사람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죄 권징이 필요한 이런 그 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근친상간, 또 게으름과 태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참남됨, 권위를 업신여김,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또 복음에 합당치 않는 삶, 또 합당치 않는 그런 그 희롱의 말을 하는 거라든가, 또 그 삶에 복음과 합당하지 않는 것들, 또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것들 등등의 수많은 이런 죄들이 드러났을 때 교회는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온유함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돕고 교회 전체가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근데 그 권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권면이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잘 그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권면을 받은 형제가 그것을 고깝게 받지 않고 순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공고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이제 그 내가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내가 형제가 너에게 범죄를 했을 경우에라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제 후대의 사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공고해야 된다는 것은 그 내가라는 말이 포함시킨다면 피해를 입은 형제가 가해한 형제에게 가서 얘기하라라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 형제의 잘못과 범죄를 봤던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가서 화해를 청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두 배나 더 많은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큰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면서라도 그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같이 그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엘런코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교정하거나 훈육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를 요청할 때 쓰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짓고서도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회개하도록
설득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한번 봤지만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조금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연대가 삶의 기본 토대를 삼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웃의 잘못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의 개인적인 선에서 머무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든 국가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든 죄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그런 잘못을 가만히 두었을 경우에 그런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연대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서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책선하라. 반드시 그의 잘못을 바꾸고 선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책선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약에서 성도들을 책선하는 것, 이웃을 책선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그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는 어떤 결속력, 연대감을 더 고취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서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는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영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연합되는 길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양으로 보고 주님의 백성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영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죠.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도 온전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자기 아내와 남편이 산 고향을 한번 방문해 보라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대구 간다니까 그 얘기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이렇게 이해를 보면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부모를 보고 그가 살아온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대학생,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어떤 친구가 저를 우리 집에 왔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시골 고향 집에 왔는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바닷가를 한참 걸으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이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호연지기를 키웠구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친구가 범죄를 했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동기가 어땠을까? 뭘 잘못 봐서 그랬을까?
또는 이게 왜 이런 그 넓게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보고 숙고해보고 기도하면서 그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형제를 다시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갖다 놓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16절이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을 더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신방하는 거죠. 신방해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나의 견해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의 견해.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이건 죄로 보는데 왜 당신은 그걸 죄로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하는 거죠.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당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에 그 형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당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역시 당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영적 상황을 더 분명하게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신방을 가서 그 사랑 안에서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또 그에게 권면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경험한 사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자세를 갖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것은 자기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저 인간 저러지? 왜 저 성도는 저러지? 라고 막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면 아직 내가 자기 발견이 안 됐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저 형제를 통해서 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것이 이해는 된다고 해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고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그런 장로가 되고 또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성경에는 모든 그 신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선지직, 제사직, 왕직을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면 이런 정도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서 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형제를 돌이키는데 사용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상호 간의 권징이 실패할 때 교회적인 공적인 권징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서로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죠? 당회나 공적인 어떤 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간혹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가 이랬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니 자기가 먼저 좀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지. 내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 됐을 때 당회에 얘기하고,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적인 질의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바로 맞게 가게 되면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장 18절에서 교회는 보편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고,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내에서 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사실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적 돌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삶에서 흠을 잡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서로 형제다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당회가, 오늘 보통 요즘에 장로교회들에서는 당회가 다 정책 결정 기관이야. 당회가 무슨 헌금을 얼마를 거둘 거냐, 뭐 당회가 뭐 예배당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뭐 맨날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뭐 그 헤드쿼터처럼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만 하고 있는데, 당회는 영적인 감독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 기관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집사회에서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또 그 운영위원회 장로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당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와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당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얘기할 때, 공적으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기죄에 연루됐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라고 하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한 후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누구 씨 이름까지 대면서 이러이런 죄를 졌다고 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수찬 정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직분을 박탈하겠습니다. 3개월 교회 출석 정지를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교인 명부에서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개혁교회 질서에서 배웠잖아요. 헌법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출교하는 것도 그 사람을 내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출교의 절차도 있고, 출교됐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의 절차 또한 개혁교회 질서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면 회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받아주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서도 나왔지만, 16장에서도 나왔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아까 이제 그 15, 16절, 그리고 17절까지는 만일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18절에는 진실로, 19절에서도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다 진실인데 또 진실로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강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정도의 강조적 용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16장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단수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너희들이에요. 공동체,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다른 거는. 그죠? 그러니까 열세의 권세가 있는 거죠. 교회의 열세의 권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권세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권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매다와 풀다라는 말은, 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용하지 않는 것, 푸는 것은 허용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 관용구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는 삶, 죄를 지었을 때 교회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너희가 매는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희가 푸는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할 때까지 내비두지 말고, 너희들이 봤을 때 현저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결정을 추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용, NAS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될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교회의 결정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합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위험을 갖게 되는 거죠. 19절로 20절 봅니다. 19절과 20절에서도 또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결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다시 또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실로 또 아멘, 그죠?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잘못 권징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가 바르게 권징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승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이 본문을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권징과 관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징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징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결정을 추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폭넓게 보면 더 넓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여기서 너무 크게 너무 이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그냥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자동으로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자동 응답의 그런 말씀도 전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와 다른 결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모였으니까 주님이 계실 거다라고 스스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권징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순결하게 하는 것, 순결하도록 목회적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쪽 교회에서 징계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요. 또 다른 교회에서 징계받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혁교회 찾는다고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왔다가 또 광주에 갔다가 용인에 갔다가 뭐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적인 그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오류를 우리는 관심을 두고 제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오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그물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의 그물 비유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물의 안에는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나쁜 물고기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뭐 해파리도 들어있고 해초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불완전하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처음부터 그냥 거듭나자마자 그냥 천사처럼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사람일 뿐인데 짐승처럼 살면서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서 천사가 되길 바라고 짐승처럼 살면서 상대방에게 천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그래야만 이게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약한 자로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어떻게 보면 그 정죄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도 또 상대방은 정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런 태도로 얘기하지 않았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날 정죄하네, 지는 뭔데,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문화, 우리의 시대의 대변자가 아니라 2000년 교회사의 대변자로서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뒤에 큰 오점이 남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투 개혁교회의 질서 29조에서는 교회 회의의 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회의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회의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상충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항목에서는 뭐가 있냐면 항소할 항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상충되니까 나는 항소합니다 라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징계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에 건징을 명령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빠져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권징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의 상처와 오욕을 치유하고 정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된 기회는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형제의 죄를 정당하게 다룰 때 옵니다. 너무 무겁게 다뤄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다뤄서도 안 돼요. 정당하게 다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길 잃은 형제 자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범죄한 그 형제 자매를 바로잡아야 하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징을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처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을 용납하게 되면 그로 인한 더러움을 사람들이 함께 입게 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 죄를 방조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른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유사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죄에 대해서도 권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징을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순교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영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어떤 그 단체가 그런 기관이 별 차이가 없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치 않으한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책망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로 인해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은 형제를 살리고 교회의 순결한 연합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회에 충성된 회원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죄인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이 정해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권징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자기 자리를 떠난 성도를 회개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나오지 않는 한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권징은 그를 다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노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 온유함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흠이 없이 서도록 우리는 돕는 것이 권징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회적 외양을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개인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외양을 다 벗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한 인간을 말하는 거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모든 외양을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 지 혼자만 잘났고 혼자 고독한 인간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번역했지만 세계관은 인류의 공동체, 정신적인 결속, 공공의 자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 사람의 인격적인 속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그의 부모, 또 그의 자녀, 또 이 환경,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혼자 유아 독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팀 켈러가 쓴 가짜 신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 폴 트루니에는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출신의 그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의 말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신의 현을 기다리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라곤 그 장소밖에 없다. 그 장소는 공동체라고 불린다. 그것을 좋아하건 말건 진지하게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거나 우연히 살게 된 공동체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박범진? 범진이는 이 공동체의 일부로서 자기를 이해해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 유대적인 구약적인 공동체적 연대를 오늘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권징은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되려는 사람을 인간이 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되려 하지 말고 인간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해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림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배와 사명이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에 다른 교회 공동체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가 속한 교회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자들이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으로 쉽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개인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에 합할 때는 공동체의 지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형성해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사역을, 중국 교회를 돕는 것도 제가 돕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시켜진 일에 수종드는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공동체는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평강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공동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편에서 출애굽의 기억을 얼마나 같이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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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께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면서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지가 됩니다. 우리의 일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강화해 주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진정한 연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다 하는 게 공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중국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의 제3지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도 진정한 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박탈과 장소의 박탈은 중첩된다는 거예요. 둘은 상쇄되기보다 누적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랑이 박탈될 사람은 장소에서도 박탈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로부터 떠나게 해요.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합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함께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실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해서 이 장소를 이탈한다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돼요. 간혹 이 비정한 회사에서 출근해 봤더니 자리를 치워버렸더라. 그래도 안 나가니까 화장실 앞에다가 자리를 뒀더라. 이런 뉴스를 가끔 듣죠.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삶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물리적인 자리도 비워주지만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치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너가 올 자리는 바로 이곳이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이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회개해서 원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형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권징의 결핍은 교회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몸 가운데 어느 한 지체가 병이 들면 그 지체의 병은 속히 치료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 지체가 병든 지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지체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몸에 병이 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몸의 한 지체인 성도가 죄 가운데 살거나 잘못된 교리에 감염되었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 그를 권고해서 속히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를 방치하면 몸인 교회가 감염되고 무너지는 위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권징을 몸의 심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심줄이 있기에 몸의 유기체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이 심줄이 풀어져 버릴 때 하나님의 몸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유기체로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목회적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징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참교회의 세 번째 표지인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을 거기에 기록해놨는데요. 보세요.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실행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시행을 유지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계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집행합니다. 요약하면 참교회는 그 자신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는 확실히 알려질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며 의로움을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성령으로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나 교회의 법령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뺍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자신의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목사 중심으로 가거나 어떤 그 틀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거짓 교회의 범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식별되며 서로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되는데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거짓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또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시 찾아서 제 자리에 데려다 놓음으로써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권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우리가 교정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놓고 지나갔던 점들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으로 이 권징을 신실하게 잘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토대로서 그 사람들 각자의 삶을 또 지지해주고 또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 온유하고 따뜻한 심정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 담대함과 온유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